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지막 가사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가사 맞죠? 막 믿고 싶어지는 그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특창 어느 분이 또 감동받으셔서 특창을 들을 때에 이 반주자하고 두 사람의 궁합이라고 표현하면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야훼 치드케누라는 그 이름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꽤 좀 어려운 발음이에요. 야훼 치드케누. 이 이름은 죄악투성이인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떡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은 야훼 치드케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다음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23장의 배경은 우리가 5절과 6절에 읽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무언가 희망차고 뭔가 기대감이 있는 그런 배경은 결코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할 당시의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뒤에 16년이 지났을 때에 이 20살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요시야 왕 때만 해도 이스라엘 이 남방 유다는 신앙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악한 자신의 아버지와 왕과 달리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무언가를 열심히 했던 그 부흥을 시작하셨던 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이 아수르와 함께 신흥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이 요시야가 이 애굽 사람을 막으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 가운데 죽고 말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7대 왕이었는데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총 네 아들이 있는데 이제 막내 아들이 된 겁니다. 애굽이 이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가운데에서 이 요시야에 대한 불평감이 가득한 가운데에
이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서 여호와하스 왕을 이렇게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의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호야김이 이 애굽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이 애굽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꽤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이 애굽에 바칠 조공을 바칠 이 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기왕 거두는 김에 좀 더 거두자 하면서 무리한 세금을 이 유다 사람들에게 부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세금만 부과했을 뿐 아니라 여호야김 생각하기를 이 왕궁이 너무 헐었으니 왕궁을 좀 더 좋게 지어야겠다 하면서 이 왕궁을 크게 짓는 그러한 일들을 이 여호야김 시대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은 점점 신앙의 타락기로 이렇게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벨론이 이 근동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가는 그 유럽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가운데서 이 남방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방 유다와 전쟁을 하고 승리한 뒤에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이 남방 유다의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입니다. 이때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많은 왕족들과 다니엘이 이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죽은 이후에 여호야긴이 이제 19대 왕으로서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여호야김 이 아들에게 첫째 아들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 왕위를 다스립니다. 그런 가운데에 2차 포로가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된 이후에 그 다음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을 이렇게 다시 왕으로서 이렇게 올립니다. 시드기야 왕의 삶도 보면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의 기별을 무시하는 가운데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고 그래서 남방 유다는 이 시드기야 때에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네 왕을 이 예레미야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점점 몰락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23장에 기록될 이 시대는 이제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한 10여 년을 앞둔 그런 시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이 남방 유다는 폐허로 남을 것을 이미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세 왕에 대한 기록을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쭉 찾아보면 역대하 36장 5절과 9절과 12절에 이 마지막 세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기록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마지막 세 왕에 대해서 성경이 쭉 기록하면서 계속 기록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절에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왕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목장의 양떼다라고 표현합니다. 남방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 백성들을 뭐라 불렀냐면 내 양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내 양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에서는 왜 남방 유다가 이처럼 큰 불행 가운데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악행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포악한 정치를 행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왕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 즉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두 그룹은 그 당시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 어떤 학자들은 기록하면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에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복인가 약인가 보아스라는 그 기둥을 세우면서 그 성전에 비유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 있다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3장 12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뭐래요? 사악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악을 발견하는데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내 집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타락의 끝까지 그들은 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이제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재앙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지만 그들의 삶은 회개하는 모습으로 결코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가 23장 이 4절과 또 5절과 6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점점 몰락해 가고 있고 이제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예레미야는 희망의 기별을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기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이후에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이 기별이 그때 포로 귀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예언적인 예언들을 이 기별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주어진 그 시대 상황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예언까지도 이 기별은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자신의 시대 때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의 그 회복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러한 초림 때 이루어진 사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 예언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예언을 통하여서 동시대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많은 시대까지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의 복합성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대 상황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사건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면서 보라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가 이르면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가 되면 어떠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대한 언급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예레미야 5장에 나오는 보라 때가 이르리니라는 이 표현은 누가 올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포로 귀환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라는 이 개념 속에서는 포로 귀환뿐만 아닌 그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그 이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다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후손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1장 1절에 그 족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말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누가 탄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록하면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세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악이 가득하고 이 모든 것이 괴로운 삶의 연속이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의 삶은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이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 속에 이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단순히 회복에 대한 기별을 줄 뿐만 아니라 6절에 또 이렇게 더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날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의 날. 또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의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로운 한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야훼 치드케누라는 그러한 단어로 기록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기를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구속사에 관련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오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9절에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해서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큰 거리에 나간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정말 왕이 말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좀 가려서 데려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잔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누구까지 데려온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길에 나가서 악한 자도 데려온 겁니다. 그래도 왕이 얘기했다면 좀 잘 새겨들어서 나가서 악한 사람들 보이면 쟤네는 안 돼 하고 좀 지나보내고 그래도 좀 선한 자만 이렇게 가득 채웠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들은 정말 이 왕이 명한 대로 만나는 대로 그냥 만나는 쪽쪽 다 데리고 이 잔치에 데리고 온 겁니다. 과연 저런 사람도 올만한 사람들인가? 아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느꼈을지 모르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여기 왜 왔지 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 나와 있는 10절에 이 잔치 자리에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왔나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임금이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쭉 둘러보는 가운데에 누구를 골라냈는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거기서 악한 사람을 보고라고 성경에 기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종들이 내려올 때는 선한 사람도 데려왔고 악한 사람도 데려왔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악한 사람도 다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임금이 들어와서 쭉 검토하기를 너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여기 들어올 수 없어 하면서 악한 사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임금이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을 골라내는데 누구만 골라내는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골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실물교훈에 있는 내용들 쭉 읽어보면은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가? 누가 준비한다고 그래요? 임금이 준비하는 겁니다. 임금이 준비한 다음에 오는 대로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악한 사람을 골라내야지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골라냈을까요? 이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물교훈 312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심사를 받았다. 임금의 요구대로 혼인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자리에 앉도록 용납되었다. 복음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줄 보니까 복음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 우리 모두도 지금 똑같은 심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쭉 둘러보면서 딱 누구를 지적하면서 너 지난주 월요일날 무슨 죄를 졌지? 너 나가. 너 뭐 했지? 나가. 이렇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 하나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그 하나만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복은 정말 중요한가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예복을 입는 거겠죠.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통해서 자세한 것을 배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수치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의 수치를 잘 가리웠습니다.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완벽하게 다 가렸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이게 말라서 부서지면서 자신의 죄의 수치가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도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 무화과나무 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하자 이제 누가 옷을 만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어떤 옷을 입혀요?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요즘 번역에는 창세로부터는 빠졌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지만 옛날 번역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언제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내 죄를 다 가리우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지 갈라디아 2장 16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라는 겁니까?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칼뱅이 의를 얻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를 이루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이며 우리는 전가에 의해 그것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가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들고 반드시 어디를 옵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 제단 앞에 양을 내려놓고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인이 기도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 모든 죄가 다 양에게 전가됐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죽임으로써 이 양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의가 이제 나에게 입혀진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양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려 뽑은 기별 1권에서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전가시키며 온 우주 앞에서 그를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의롭다라고 선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나의 아주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바로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말하기를 야훼 치드케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내 모습이 구원받기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의가 되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안에서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때때로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이름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셔서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나의 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나를 언제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많이 힘드실 때에 용기 내시고 넘어졌을 때에 이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182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의 의라는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깨닫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연약함을 보고 저희들 항상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를 저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크신 이름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